부처님이 연자 아난에게 말씀하시어 함께 구이성으로 떠나려 하실 적에 서운하신 표정으로 빠순국을 좋아하시는 듯 성중을 돌고 나서 구이성으로 향했다. 가시는 도중 갑자기 몸과 등이 아프기 시작했다. 아난아, 가서 물을 좀 떠오너라. 아난이 더러운 물을 가지고 왔다. 아까 술에 여러 대가 지나갔으므로 물이 맑지 못하여 손발 씻는 데나 쓰시옵소서. 부처님은 바루떼물로 낙과 발을 씻으셨다. 병의 아픔을 참으신 지 얼마 동안 되었을 적에 화씨에 대신 복계라는 이가 어디를 가는 길에 멀리서 부처님의 모습이 조용하고 마음을 잘 조정하여 선정의 정멸 경계를 얻으시어 좋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여 가까이 와서 인사를 드렸다. 네가 무엇에 의해 법의 깊은 생각을 내었나? 예, 비구 영남이라는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영남이란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 수레가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정에 들어있더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너는 천동소리나 벼락소리, 500대의 수레소리 중에 어떤 것이 더하다고 보느냐? 벼락소리가 더하죠. 과거 내가 아침이란 마음을 지날 적에 그날 저녁에 벼랑간 먹구름이 돌더니 벼락이 쳤다. 그런데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나는 삼매에 들었었느니라. 복자는 이 말을 듣고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부처님을 만나 뵙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가 기뻐하지 않사오리까. 복덕과 소원이 마침 모이어 나에게 법의 이익을 얻게 하시네. 부처님도 대답하셨다. 법을 좋아하는 이는 안온하여 기쁨을 내어 마음이 깨끗하여라. 참다운 사람이 말씀하신 법을 어진 이는 즐거이 실행하나니 법 행하는 이를 법이 돕기는 비가 샘물을 기운 같도다. 그때 대신은 시종을 시켜 자기 집에 가서 새로 짠 황금 담요를 가져다가 밭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줄 아오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부처님은 받으시고 법문을 해주었다. 복자는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며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고 정신사의 계를 받아 싼목숨을 죽이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라 일이 많음으로 돌아가겠기에 물러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했다. 복계가 가져온 황금으로 짠 담요를 가져오라. 부처님이 그것을 몸에 두르자 빛이 났다. 아난이 말했다.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안색이 찬란한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아난아, 그것은 두 가지 인연이다. 무엇이 두 가지 인연인가? 처음 밤에 내가 위없는 바르고 묘한 깨침을 얻을 때 그러하고 마지막 밤에 받은 바 나머지 무위의 정을 버리고 열반에 들 때이니라. 내가 오늘 밤 열반에 들려고 함으로 얼굴빛이 빛나는 것이다. 아난이 울면서 말했다. 어찌 그리 빨리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에 눈이 없어지는 것 같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어 화련한 물에 가시어 옷을 입으신 채 물에 들어가시며 두 손으로 옷을 걷어 치켜 올리시고 목욕을 하시고는 물을 건너 저쪽 언덕에 가시어 옷을 정돈하시고 말했다. 아침에 제자 순에게 가서 공양하고 밤에는 열반에 들으리라. 너는 순의 뜻을 풀어주어라. 부처가 너의 공양을 받고는 열반하신다고. 전하의 두 가지 만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만일 만나서 몸소 공양하는 이는 이미 의심하던 것과 두려운 것을 풀어 없애고 정보가 있으리라.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 공양을 대접하여 저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기운을 얻어 위없는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 공양을 대접하여 저들이
맡은 바 넘어진 무의의 정을 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제 순이 부처님께 공양하면 오래 살 수 있으며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얻으며 또 큰 부귀를 얻게 되고 하늘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 이런 복을 얻으리라. 고 순에게 말하여 근심치 말고 기뻐하게 하라. 또 네가 한번 부처님께 공양한 인연으로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위안하여라. 너도 마땅히 알아두어라. 반드시 부처를 공경해야 하며 정법도 배워야 되며 성중도 섬겨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나는 부처님께 말했다. 선비구는 천성이 폐악하고 다급하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으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어찌하옵니까?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선비구를 위하여 범단벌을 하여 여러 대중들이 침묵을 지켜 그를 상대하여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뉘우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고 침상을 펴게 하고 오른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뻐개고 누우셔서 성인의 바른 지혜를 생각하시었다. 부처님은 현자 아난에게 칠가기를 말하라 하셨다. 아난이 말했다. 옛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나이다. 첫째는 진염가기, 둘째는 법회가기, 셋째는 정진가기, 넷째는 애의가기, 다섯째는 일향가기, 여섯째는 유정가기, 일곱째는 행호가기이니 부처님이 이 법으로 깨치시어 위없는 성인이 되시어 무의에 의지하시며 무욕에 그치시며 멀리 떠남에 머무르시나이다. 부처님은 아난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미 칠각지를 말하였으니 정진하라. 힘써 닦는 이만이 도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은 편히 앉으시어 법의 뜻을 생각하셨다. 어떤 비구가 개성으로 읊었다. 감로의 법문이 부처님께서 나왔도다. 저 제자의 연설을 들을지어다. 이것으로 후학들을 권하옵나니 칠가의를 현자에게 물을지어다. 부처님이 출연하사 나로 하여금 깨끗한 행동과 결함 없음 얻게 하였네. 배울 적엔 마땅히 생각 바로에 법닦기 좋아하여 정진에 들라. 깨끗한 정의를 보호해 법과 같이 알므로 지혜 솟아나. 병들은 이들아 이것 들어서 망상 깨닫고 삿됨 없애라. 병든 이가 법왕이 되기도 하며 도의 법에 여기서 솟아나리라. 저들도 오히려 들으려 하는데 하물며 범부로서 듣지 않을소냐. 뛰어난 우두머리 제자들도 병문안하고서 듣기 원하니 성인 철인도 싫어 않거든 보통 사람이 어찌 듣지 않으랴. 만일 때를 놓쳐 법 못 들으면 다른 생각 일어나 마음 어긋나. 저런 이는 법을 좋아 아니할 것이니 부처님은 잡된 생각 없게 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법의 모의법을 위하여 심행 고요해. 아른데 머물러 듣는 생각 없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법하는 각지라 하네. 온갖 행이 없어지고 지혜가 맑아서 삼세의 높은 이께 귀하리니 바라건대 인간 천상 모든 신들은 다 큰 도에 참된 배우네. 이제 성인께서 열반한 뒤에 여러 제자 가르침 서로 이어서 때때로 법의 말씀 강설하리니 바라건대 영골까지 교화 도옵소서. 그때 부처님은 현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설화상수 사이에 승상을 차려놓고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하라. 내가 밤중에 열반에 들겠노라. 다 준비되었나이다. 부처님은 상수 아래로 가시어 승상에 올라가 오른쪽으로 누우셨다. 아난은 승상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말했다.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에 눈이 없어지는 것 같나이다. 저희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을 배우려 하는데 그들은 절망하고 말 것이며 또 다시는 뵙지도 못할 뿐 아니라 모시지도 못하고 모두 슬퍼 사모할 뿐이니 이내 마음을 어찌 하오리까. 아나나 울지 말아라. 네가 내 지중을 들어온 뒤로 몸으로나 입으로 마음으로 항상 자비로운 일을 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안온함을 베풀었고 생각하는 것이 자세하고 침착하여 마음속으로 나를 잊지 않았으니 비록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 시자들이 제 아무리 시범을 잘하였다 하였더라도 너보다 나은 이가 없으며 미래와 현재의 부처님 시자가 정성을 다하여 시봉하여 하더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너는 나의 뜻을 잘 알아. 꼭 해야 될 것은 알아 하였으니 만일 비구들이 나를 만나보려 할 적에는 늘 때를 맞추어 하도록 하였으며 비구니와 정신사 정신녀들이 나를 보려고 할 적에도 시간을 맞추어 하며 매도와 바람문이 와서 만나려 할 적에도 시간을 잘 맞추어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귀한 전륜성왕에게는 네 가지에 미치기 어려운 덕이 있으니 그가 소속한 나라의 왕들이 와서 조회하여 법을 사람에 다 즐겨받는 것이 첫 번째요. 또 바라문들이 와서 조회하여 설법을 듣고 시행하는 것이 두 번째요. 집에 있는 거사가 와서 조회하는 것이 세 번째요. 세속의 외도의 무리가 와서 조회하여 설법을 듣는 것이 네 번째다. 이거들아 현자 안한도 네 가지 덕이 있나니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법을 말하며 다 마음이 열려 알고 즐겨 듣고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을 위하여 법을 말할 적에 마음이 단정하고 말이 올바름으로 다른 뜻이 없어 듣는 이들이 저절로 공손하고 엄숙하여 조용히 듣나니 그 성격이 고요한 때문이며 널리 알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으니 이게 두 번째요. 이고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이 경법과 계율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물으면 곧 분별하여 말해주고 그 해석을 얻게 되고 나간 뒤에도 아난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요. 부처님이 말한 12부경을 현자 아난이 다 외우고 기억하며 선전하여 사배 제자들을 위하여 말할 적에 꼭 들은 대로 하여 더하거나 줄이는 일이 없고 게으름이 없으니 이것이 네 번째 덕이다. 그때 부처님 앞을 막아서는 이가 있으니 와 비구라는 사람이었다. 앞을 막아서지 말라. 현자 하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오래되었사오나 이런 비구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부처님 앞에 나타났나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지금 나타난 비구는 약간의 겁에 대존천이 되어서 신비하고 묘한 돌을 닦아 근심과 두려움이 이미 없어졌느니라. 나의 열반이 밤중에 있을 줄 알고 온 것이니 길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 천신만이 홀로 부처님이 열반하실 줄 알았나이까. 구이성으로부터 동서남북의 길이와 넓이 480리에 모든 하늘이 꽉 차서 빈틈이 없이 다 근심하고 단식하여 소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부처가 열반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현재 하나니 물었다.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문물대국, 왕사대국, 말라대국, 유야대국이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열반하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이 좁고 누추한 조그만 성에서 열반에 드십니까? 아나나 이 성이 좁고 누추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나라도 옛적에는 구나월이나 왕의 도성이 길이가 480리며 넓이가 280리나 되어 장엄하게 꾸민 것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성의 담이 7겹이고 기반이 4층이나 되며 높이가 8길, 꼭대기 넓이가 3길이나 되었다. 엄청나게 좋은 나라였다. 이곳의 왕은 4가지 신비한 덕이 있었으니 동자가 되었을 적에 84,000살이요 태자가 되었을 적에 84,000살이요 전륜왕이 되어서 84,000살이요 왕위를 벗어나 법위를 잇고서 84,000살이니 모두 33만 6천살이었다. 이것이 첫째의 신비한 덕이다. 그리고 왕은 날아다니며 사천하에 다닐 적에 칠보가 앞을 인도하고 뒤를 쫓으며 가는 곳마다 신하가 되니 이것이 둘째 신비한 덕이다. 모습이 단정하고 미묘해 건강하고 병이 없으며 기운이 알맞아 몸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이것이 세 번째 덕이다. 위신이 뛰어나고 마음이 온화하여 밝게 정도를 보고 법으로 백성을 교화하니 이것이 4번째 덕이다. 왕은 다닐 적마다 뭐든 간에 보시하며 복을 지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대로 하여 마실 것을 구하면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또 왕이 나갈 적에 어자에게 명하여 천천히 가게 하여 백성들이 오래 바라보도록 하며 성품이 부덕하여 매우 어지러서 사방이 대병하니 이것도 지극한 덕이니라. 다스리는 여러 나라가 84,000이나 되었으니 말하되 각기 다스리는 곳을 장엄하되 나의 궁정과 같이 하고 정법으로 교화하여 전진한 백성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여러 왕들에게 충고를 하였다. 이때 대왕이 다스리는 법전은 길이가 40리요 층계가 4겹이고 모두 보배로 되었으며 집과 벽, 난간 등이 모두 4가지 보배로 되었고 법전 위에는 84,000 휘장이 둘러친 노다락이 있으니 다 네모에 장막을 드리웠다. 나아갈 적엔 꼭 코끼리를 탔다. 그때에 쾌견왕이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복된 일을 한 것이 많으며 아침에 늘 사문과 바라문을 정하여 전으로 안내하여 공양을 대접하였다.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해와 달이 뜨고 져서 내가 장차 늙을 것이니 마땅히 오욕의 보관 등을 절제하고 깨끗한 계행을 닦으리라 하고 시자 하나만을 데리고 함께 법전에 올라가 금위장 노다락에 들어가 근으로 만든 어상에 앉아 전하의 음욕을 탐내는 것이 그리 기특한 것이 아니다. 난 이는 모두 죽게 마련이며 몸은 죽어 흙 속에 묻히니 만물이 항상한 것이 없구나. 만나는 것은 헤어지고 말 것이니 아무리 사랑해 보아도 별 수 없구나. 마땅히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깨끗이 범행이나 닦으리라 라고 생각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과 다투고야 말리라.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바꾸어서 음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무의의 도를 생각하리라. 마땅히 세간의 탐욕에 나쁜 법을 버리고 무의의 도를 생각하며 깨끗이 하여 초선행을 이루리라. 이와 같이 오랫도록 여러 누다락을 돌아다녔다. 이때 84,000 옥녀들이 사려였다. 그 중에 제일 옥녀보는 말하기를 저희들이 듣자함에 다시 모시지 못하게 된다 하오니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나아가 뵙고자 하나이다. 왕은 대답하기를 여러 누이들은 돌아가서 몸을 단정히 하라. 옥녀가 말하기를 마땅히 함께 나아가 뵈리라. 저희들이 오랫동안 모시지 못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회해 뵙고자 하나이다.
왕은 시신에게 명하여 좌상을 법전 아래에 자르고 왕이 내려가서 궁녀를 보니 목장이 화려하였다. 백성들이 탄식하여 이것은 영원하기 어렵도다. 왕이 궁녀를 치장하며 왕이 자리에 앉으니 궁녀들이 다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다. 옥녀보가 말했다. 이제 이 모든 꽃길이 말 수레와 옥녀 소왕이 대왕의 소유이오니 대왕께서는 마음에 두어 즐거워하시옵소서. 왕은 말했다. 너희들이여 내가 언제나 몸을 단속하여 절제하고 마음을 바로하고 자비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탐욕을 여의고자 함이라. 왜냐하면 질투하는 때도는 재앙이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런 허물을 멀리하고자 함이다. 옥녀보는 말했다. 천황은 어찌하여 혼자서만이 애욕을 끊고 우리를 누이라고 하시며 온정을 버리고 여러 궁녀들의 소망을 끊으려 하십니까? 전왕께서 마음을 바로하시고 자비행을 하심은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온지 듣고 싶나이다. 우리들도 따라가서 수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은 대답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여 모든 유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탐욕을 버리고 덕을 닦고 깨끗이 하려는 것은 인생이 사는 날은 적고 목숨 잃기는 쉬우니 인생이나 만물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요 도만이 참다운 것이니 내가 이러므로 코끼리 말술에 좌대 국도 소왕 부녀의 애욕까지 버리어 다시 뜻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걱정으로 삼노라. 전지사이에 난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대들도 각기 바른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고 함부로 놀아나 온갖 유루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옥녀보는 말했다. 이제 전왕께서 몸을 단속하고 절제하셔 유루에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생각하시기를 사는 날은 적고 목숨 잃기는 쉬우니 극히 거처하여 몸을 걱정하고 청정한 행을 닦고자 하시었으니 인생과 온갖 만물은 난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뜻을 더럽히지 않으시고 깨끗한 계를 받들어 잊지 않으려 하심인가 아옵나이다 하였다. 왕은 여러 궁녀들에게 대답하여 치하하고 돌려보냈다. 다시 법전에 올라가 금위장 노다락에 들어가 앉아 자비이사의 마음을 되살려 원한을 잊어버리고 시기하고 미워함을 없애고 애욕의 뜻을 물리치고 청정한 행을 행하였으니 왕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자제함을 얻어 죽을 적에 안온하여 몸이 아프지 않았으니 비유하면 건강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사이와 같은 짧은 시간에 혼신이 제칠 범천에 가서 낳느니라. 그때 전륜 왕인 대패견이란 이는 바로 지난 세상의 나의 몸이었다. 누가 이와 같은 과거 숙명을 알겠느냐. 전륜왕이 되어서 칠보가 저절로 따르고 정법을 시행하여 4가지 덕이 있으며 항상 탐내지 않았느니라. 그때엔 고이성주의 480리가 천왕성중이었다. 나는 이보다 전에 또 첼제리의 왕이 되어 이미 6번이나 이 땅에 뼈를 묻었고 패견왕 때까지 합하여 7번이 되느니라. 이젠 부처되어 생사를 끊었으니 이 뒤부터는 다시 몸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또 일체 것을 다 마친 지 오래되었다. 현재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라 교화하다 보니 어느덧 석 달이 지났다. 이제는 내 뼈를 여기다 버리게 되었구나. 현재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어떻게 장사 지낼까요? 부처님은 말했다. 너는 잠자고 있거라. 바람은 거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바람은 거사들이 장사 지내는 법은 어떻게 하오리까? 마땅히 전륜 성왕의 법과 같이 하여 새 겁과 소매로 시체를 싼 다음 500장의 전으로 차례로 산 뒤에 금관에 넣고 참기름을 붓고 금관을 다시
찰관 속에 넣어서 두고 많은 향나무를 그 위에 쌓아두고 사유하여 맞춘 다음에 사리를 거두어 내 거리에 탑을 세우고 사당을 짓고 잘 간 대로 표시하고 깃발을 달며 꽃과 향을 올리고 예배하여 섬기는 것이 전륜성왕의 장사법이다. 너는 성에 들어가서 모든 화씨들에게 부처님이 오늘 밤에 열반하실 것이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하여 후회함이 없게 하고 또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어 깨닫고자 하는 이도 마땅히 이때를 놓치지 말라 하고 전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래 슬퍼하며 단식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나이까 하였다. 왕은 태자와 함께 여러 화씨를 보내어 각기 가족 권속을 데리고 쌍수 있는 데 가서 아난에게 말하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하고 싸려었다. 태자 아신이 여러 귀족 가족들과 함께 와서 삼기의 부처님은 그들을 정해드리었다. 여러 사람들은 곧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물러가 앉았다. 태자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이 어찌 그리 이르시나이까?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벌써 말하였다. 세간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좋아할 것이 없다. 엄부가 오래 살기를 탐내는 것은 오욕을 애착해서다. 미혹한 짓이며 이익이 없다. 다만 나고 죽음을 더할 뿐. 외로움이 한량없느니라. 이제 나는 부처가 되어 세상에 욕심이 없어졌다. 너희들은 힘쓰라. 세상에 지혜 있는 이는 언제나 부처 보기를 원하고 경법 듣기를 좋아하나니 이미 이러한 뜻이 있으면 밀고 계행을 닦아 보시하며 많이 듣고 널리 지혜를 배우라. 이 5가지 뜻을 세워 세속의 허물과 간탐심을 버려라. 그러면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귀를 누리고 영예가 드날려지며 하늘에 태어나 마침내 열반을 얻으리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태자와 여러 화씨들이 예비했다. 이때 왕이 나라 가운데 남녀 14만 대중을 데리고 인경칠대에 쌍수 있는 데 와서 아난에게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기를 정하였다. 아난은 앞서서 부처님께 사리와 법 듣기를 정하였다. 부처님은 대왕을 위로하셨다. 수고하였도다. 대왕이 여러 군신을 데리고 나오느라 수고가 많았겠소. 왕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 하시니 무슨 유은이라도 계시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부처가 된 뒤 49년 동안 말한 경과 율 일체가 다 갖추어졌으며 왕의 나라 현재들이 벌써 다 알고 있도다. 왕은 신하들과 함께 슬퍼하였다. 예로부터 하늘이나 신이나 사람이나 그 밖에 온갖 것이 난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도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열반의 안락뿐이다. 왕은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마땅히 착한 것을 생각하여 지난 것을 고치고 오는 일을 닦아서 정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되 횡포한 짓을 하지 말고 현량한 일을 후대하며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라. 그리고 4가지 은혜를 힘써 행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라. 무엇이 4가지냐? 첫째, 보시하여 부족한 것을 구호하는 것. 둘째,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 보기를 자식같이 하는 것. 셋째, 백성을 이롭게 하되 올바른 정사로 교화하는 것. 넷째, 이익을 같이 하여 아랫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복을 얻으리라. 내가 지난 세상에 이 4가지 은혜를 시행하여 수많은 세상을 쌓아왔으므로 부처가 되었느니라. 처음에 부처는 이미 열반의 기쁨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제 개침 부처 가장 높을 쌓음 땅함만 버리고 본래 없어져 지혜 높아 천상인간 도사 되었네. 누구든지 따르느니 기쁨 얻도다. 옥의 과거 지극히 쾌한 것이여 미묘한 소원과 뜻 다 이루었네. 재빨리 최상의 딸 다 얻었으니 이제 저 열반에 들어가리라. 왕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성중에 늙은 외도가 있었는데 나이는 100개월살이고 이름은 수발따라였다. 부처님이 밤중에 열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치에 대한 의심이 있어 언제나 고타마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이제 의심을 풀어보리라 하고 갔다. 내가 들으니 고타마께서 오늘 밤중에 열반하신다 하니 한번 만나서 의심을 결단하려 합니다. 하나는 대답했다. 가만히 계시오 수발다라여. 부처님을 요란케 하지 마시오. 수발다라는 꼭 만날 생각으로 두세 번이나 굳이 청하였다. 내가 들으니 부처님은 열애, 찌진, 정각 등의 10가지 이름을 갖추고 매우 만나기 어려운 것이 우담바라와 같다 하니 한번 만나 의심을 풀으려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을 괴롭히고 수롭게 한다 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했다. 말리지 말고 들여보내라. 수발다라는 들어왔다. 묻고자 하는 것이 있사오니 기회를 주시어 의심을 결단케 하시겠나이까. 물으라. 이 세상 학자들이 저마다 스승이라고들 하니 고구시, 무실시 등등이 받아 배운 데가 있습니까? 제 홀로 아는 것입니까? 저들의 도는 부처의 도와 다르다. 저들은 스스로 삶을 탐하고 희망하는 생각으로 삿된 길을 걷느니라. 첫째는 삿된 소견이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지은 것을 스스로 받는 줄을 알지 못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복을 구한다. 둘째는 삿된 생각이니 생각이 애욕에 있고 다투어 성내는 마음에 있다. 셋째는 삿된 말이니 허위로 아첨하고 속이고 꾸미는 말을 하느니라. 넷째는 삿된 업이니 싼목숨을 죽이고 도둑질하며 음란하고 방탕함이라. 다섯째는 삿된 생활이니 이익과 옷이나 먹을 것 따위를 구할 적에 바른 도로 하지 않느니라. 여섯째는 삿된 노력이니 나쁜 짓을 끊지 않고 좋은 짓을 하지 않느니라. 일곱째는 삿된 기억이니 뜻으로 늘 즐거움을 탐하고 이 몸을 깨끗하다고 하느니라. 여덟째는 삿된 집중이니 세속의 욕망을 채우려 하느니라. 내가 그 전에 집을 나온 지 12년 만에 도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고 법을 말한 지 50년이 되었다. 집을 버림으로부터 기정에 그리고 애딸과 애딸지간을 갖추었느니라. 바른 도를 말하는 것은 오직 불법의 사문뿐이요 그 밖에 엄부와 외도는 아니니라. 내가 본디 밟아온 길은 발진도에 있으니 제1사문도 이것을 쫓아왔고 2, 3, 4도 다 이것을 쫓아 이루느니라. 이 8가지 도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문의 4가지 도를 얻지 못한다. 발진도라는 것은 첫째는 바른 견해, 둘째는 바른 생각, 셋째는 바른 말, 넷째는 바른 행동, 다섯째는 바른 생활, 여섯째는 바른 노력, 일곱째는 바른 기억, 여덟째는 바른 집중이니라. 사문과 바라문이 8가지 바른 도를 실행하면 4가지 도를 이루어 사자우를 하리라. 나의 착한 제자들은 행위에 방일함이 없으며 세속의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수발다가 말했다. 즐겁습니다. 하나니여 이것은 이익이 많고 아름다우니 일찍이 없었던 일이로다. 상수 제자로서 이 법을 들은 이는 묘한 것이 아니냐. 이제 성은을 입어 이 법을 들었으니 집을 버리고 비구계를 받으려 하노라. 부처님이 그에게 나아가 계를 말해주려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을 외도 수발다라로구나 하고 계를 주어 비구를 만들고 나서 일심으로 정진하여 놀지 말고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끊을 것은 끊어라. 아니 그가 바라던 것과 같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떨어지고 가사가 입혀져 사문이 되어 법을 얻고 뜻으로 깨끗한 행을 닦으며 깨달아 행과 하는 것이 사무쳐서 현자 수발다라는 이미 세속을 뛰어넘어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기를 내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로다 하고 먼저 열반에 들었으므로 부처님은 이보다 뒤에 열반하시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열반한 뒤에 혹 이와 같이 외도의 무리가 머리를 깎고 법을 배워 교화에 목욕하려 하여 집을 버리고 계를 받으려거든 사문되기를 허락하라.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먼저 6달 동안 시험하여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마음 쓰는 것을 살피어서 말과 행동이 같은 이로써 허물을 버릴 수 있거든 10개를 주어 3년 동안 허물이 없이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250개를 주라. 그러면 10개가 근본이 되고 250개는 예의 범절이 되느니라. 이것을 실행하는 이는 모든 하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숭배하느니라. 계율을 받고 사문이 되는 이는 4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다 도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뜻이 있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혹 관법의 죄를 피하여 사문이 되려고 하며 나이가 많아 사문이 되려고 하며 가난하여 사문이 되기를 원하며 바른 행을 익히고 사문되기를 원하느니라. 내게 현명한 이는 바른 행을 익히려 하며 나이가 많고 빈곤하거나 관법을 피하여 도를 닦으려 하는 이는 다만 옷과 먹을 것을 구할 따름이더라도 법의 말씀을 받아 외우고 범행이 있는 이라야 가히 오래 머무르게 되리니 오히려 이런 곳에서 왔더라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케 하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며 세간이 의지하게 되고 천상과 인간을 이익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법을 쫓는 이는 현세에 편안하여지고 현세의 삶을 얻게 된다느니라. 무슨 법으로 현세의 편안함을 얻고 혜택을 얻게 되는가? 첫째는 문이요, 둘째는 노래요, 셋째는 기요, 넷째는 송이요, 다섯째는 비유요, 여섯째는 분기요, 일곱째는 사해요, 여덟째는 생전이요, 아홉째는 광박이요, 열째는 자연이요, 11째는 도행이요, 12째는 양연이니 이러한 것들을 법이라 하나니 이것을 지니고 실행하면 현세에 편안하고 혜택을 얻게 된다. 자세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면 깨끗한 도가 오래 머무르게 된다. 너희 모든 제자는 마땅히 힘쓸 것이요 게으르고 소홀히 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이 이미 가셨으니 가히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반드시 법교를 이어서 항상 반달마다 보름과 금음으로 계법을 강설하고 육제일의 높은 자리에서 경을 외우고 마음을 경에 돌리어 부처가 생존했을 때와 같이 하라. 또 모든 종족의 남녀들이 충염할 4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보살로서 처음 강생할 때요, 둘째는 부처가 처음으로 정각을 이룰 때요, 셋째는 처음 경을 말하며 법의 수레를 굴릴 때요, 넷째는 받아난 바의 나머지 무위의 정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는 때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라. 부처님이 나실 때 복덕이 이러하고 부처님이 도를 얻을 때 실력이 이러하고 법의 수레를 굴릴 때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이러하고 장차 열반하실 때에 끼친 법이 이러하도다. 고 너희들은 마땅히 남이 묻는 것을 해설하여 주되 내가 있을 적과 똑같이 하여라. 이미 여러 해의 바른 교화를 달게 받고 불법승과 고집멸도에 의심하는 바가 없는 이는 마땅히 탐욕심과 잘난치 않은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정진하여 잠잠히 도행을 생각하라. 이것이 마지막 부처의 유언이 되나니 그대로 할지니라. 너희 비구들은 부처의 모습과 얼굴을 보아라. 다시는 보기 어려우니라. 지금으로부터 1억 4천여 년 뒤에나 미륵불이 나올 것이니 만나기 어려우니라. 세상에 우담바라꽃이 있으니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꽃이 피면 세상에 부처가 나타나게 되느니라. 부처는 세간의 태양과 같아서 항상 어두움을 없애기를 걱정하느니라. 내가 도사가 된 지 나이가
일흔아홉이라 해야 할 것은 다 맞지었도다. 너희는 부지런히 하여라. 밤이 이슥하구나. 이때 부처님은 조선을 생각하시어 조선에 드시고 제2선, 제3선, 제4선에 차례로 드시고 다시 공이 끝없는 정에 드시고 무량지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상지멸정에 드셨다. 아난이 아나율에게 물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가? 아니다. 지금 막 상지멸정에 드셨다. 아난이 말했다. 내가 그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선정으로부터 알미 없는 데 이르러 나머지 무위의 정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 초선에 드셨다. 다시 제1선으로부터 제3선에 이르고 제4선으로부터 알미 없는 데 돌아와서 받아난 바 나머지 무위의 정을 버리고 열반에 드셨다. 이때 땅이 순동하며 여러 하늘과 용 귀신들이 꽃을 뿌려 비오듯 하고 탄식하고 사모하여 공양하였다. 제2 제석전도 내려와 개성으로 말했다. 5가지 근간 변화하여 항상치 못하니 생멸하는 허망한 법이로다. 세상에 그 누구가 안 죽을 수 있으랴. 부처님의 열반만이 즐거움이 되도다. 제7 범천도 내려와서 개성으로 말했다. 묘하도다. 부처님이 벌써 세간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한 가르침을 남겨두시니 3계의 겨룰리가 누가 있으리. 신통지혜의 힘 두려움 없는 이여 광명이 막 없어졌도다. 아나율이 말했다. 부처님이 벌써 무위법에 들어 들숨날숨 모두 쉬지 않으시네. 본디 무위에서 오셨으니 신령한 빛 여기서 다 꺼졌도다. 모든 뜻이 깨끗하여 걸림이 없건만 사람을 위하여 임원 받으셨나니 은혜의 가르침 널리 펴시고 이제 물러가서 정멸에 드셨네. 이때 비구들은 슬픈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부르짖었다. 이르기도 하여라. 그 가운데 근심하고 탄식하는 이가 있었다. 어떤 이는 너무 놀라 기절하기도 했다. 이때 현재 아나율이 말했다. 모두 그만두오. 아나니여 비구들을 깨우쳐 주오. 전인들이 만일 이걸 보면 미혹하다 하겠소. 집을 버리고 무위법에 들어온 이들이 어찌 법으로 스스로 위안하지 못하는가. 아나는 물었다. 이 위로 하늘이 얼마나 되는가. 아나율이 말했다. 위야 원로부터 구다묘와 회련나에 이르기까지 480리에 하늘이 가득 차서 빈틈이 없도다.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심이 너무 이르도다. 그 중에는 근심하고 탄식하며 슬퍼하면서 세간의 괴로움을 생각하였으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 도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뉘우치는 이도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것이 인연으로 조차 생겼으니 마음으로 유의법을 지으면 앙상함이 없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나면 죽음이 있고 죽으면 다시 나게 되어 식별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열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셨으니 마땅히 각기 정진하자. 아난이 전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하시었다. 성중이 물었다. 장래의 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전륜성왕의 법으로 합니다. 귀족 대성들은 정하였다. 이래 동안 음악, 양, 등쪽 등으로 공양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이다. 뜻대로 하여라. 와씨들은 황금항아리와 황금상여와 지상과 황금관을 만들고 철곽도 만들었다. 와씨들이 여러 동자를 뽑아 황금상여를 붙들어 가지고 구다 선지에 가서 사유하려 했으나 여러 동자들은 부처님 유체에 가까이하여 상을 들지 못했다. 연자 아나율이 아난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시상이 들어지지 않는 것은 일시 여러 하늘의 뜻일 것이다. 와씨의 동자들에게 상을 향하여 왼쪽을 매게 하고 여러 하늘은 오른쪽을 매게 하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하고 다 같이 상을 들어 동쪽 성문으로 나와 두루 성중을 돌면서 하늘음악으로 공양에 마치고
서쪽 성문으로 나와 구다신지에 모여두고 향나무를 많이 쌓아 사유하게 하라. 하나는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동자들은 왼쪽으로부터 얼굴을 두고 약간의 비단으로 상 왼쪽에 줄을 매고 하늘 사람들은 오른쪽을 감당하여 하늘의 비단으로 상 오른쪽에 줄을 매게 하였다. 넘어질 수 없는 하늘들은 허공에서 여러 가지 꽃을 흩으며 양수를 뿌리어 비오듯이 하였다. 이때 바현 대신이 고이 대신과 인원하기를 인간의 음악으로 앞에서 노래하며 하늘의 음악으로 뒤를 이어서 상여를 보내자고 하였다. 그리고 인원한 것과 같이 하여 동쪽 성문으로 들어와서 도로 성중을 돌고 네 거리와 부락 골목과 곳곳에 머무면서 꽃과 향과 기약으로 공양하고 서쪽 성문으로 나와 구다신지에 이르러 겁과 솜으로 부처님의 유체를 싸고 500장의 천으로 싸고 참기름을 붓고 유체를 그 속에 모시고 빈소를 짜려 향나무를 많이 쌓아 마치었다. 구소 대신이 불을 들어서 부처님의 유체를 태우려고 하였다. 불을 섭에 붙였으나 갑자기 꺼지곤 하였다. 3번이나 붙여도 타지 않았다. 연자 아나율이 말했다. 불이 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때 아이유라는 한 외도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을 보고 하늘만 나라 꽃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가섭이 이를 보고 수레 앞에 나가 물었다. 그대가 우리 부처님을 아는가? 내가 아노라. 열반의 뜻인지 이래가 되어서 전상 인간이 그 유체를 공양하고 있도다. 내가 저것으로부터 옴으로 이 하늘꽃을 얻었노라. 그때 가섭이 낙담한 모양으로 슬퍼하고 500비구 중에는 호둥지둥하면서 울부짖기를 부처님이 열반의 뜻임이 어찌 이리 빠른가 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은혜와 사랑이 얽혀 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뉘우치는 이도 있었다. 가섭은 말하였다. 현자들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아두라. 몸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마음으로 지으면 다시 나고 죽게 되어 비상한 괴로움을 일으키느니라. 난 이는 죽고 죽으면 다시 나게 되어 5갈래가 편안함이 없고 열반만이 즐거운 것이다. 도를 얻지 못한 이는 마땅히 법의 이익을 구하여 유의법을 버리고 모이는 것이 없으면 도가 저절로 얻어지리라. 옷을 걷고 빨리 가면 부처님의 유체를 뵙게 되리라. 그들 가운데는 단두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근심만 하는가? 우리들은 이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저 늙은이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걱정만 하였는데 이제 그가 돌아가셨더니 좋지 않은가? 가섭이 이를 마땅치 못하게 여기고 바로 떠나 사라쌍수에 가서 향나무를 쌓아놓은 무더기를 보고 아난에게 말했다. 아직 사유하지 않았으니 부처님의 유체를 뵙고자 하오. 아난이 대답했다. 부처님 몸은 벌써 몇 겹으로 싸고 참기름을 부어 금관 속에 모셨고 밖에는 향나무를 쌓고 기름을 부어 놓았으니 사유는 안 했으나 뵙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가섭은 2번, 3번 청하였으나 아내는 끝내 처음 대답과 같이 거절하였다. 이때 부처님의 유체를 거듭 담은 관과 관 속으로부터 2발이 밖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가섭이 절을 하고 부처님 발 위에 이상한 빛이 있음을 보고 물었다. 부처님 빛은 금빛인데 어찌하여 다른 빛이 있는가? 하나님 말했다. 어떤 할머니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울 적에 눈물이 떨어졌으므로 흔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섭은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 발에 절하고 나서 향나무 가리를 3번 들고 물러가 한쪽에 서 있었다. 여러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등등이 각기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향나무 가리를 3번 들고 나서 한쪽에 물러가 서 있었다. 금관 위에 쌓아놓은 향나무 가리가 저절로 타기 시작했다. 나라의 대상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 황금 항아리에 담아 성중에 들어가 대전 위에 모셔놓고 다같이 기약을 올리며
기약을 올리며 꽃을 들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였다.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구이국 왕이 그것을 계속 거절했다. 사리를 달라고 하는 쪽과 주지 않겠다는 쪽이 뺑뺑하게 대립하였다. 엄지 모골은 구이국 사람들을 달랬다. 그리하여 사리를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여러 대중들이 기뻐하며 사리를 받으러 몰려갔다. 그리고 모골에게 사리를 나누도록 하였다. 모골은 밀봉된 항아리를 가지고 나누어 8등분으로 갈라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미 부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뜻을 가상히 여기노라. 쌀이 담았던 항아리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담묘를 쌓으려고 하노라. 대중들은 말했다. 슬기로운 일이오. 이것이 때를 아는 처사로다. 온이라는 범죄가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간절히 좋은 뜻을 사모하노니 땅에 있는 따고 남은 숯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서 담묘를 세우고자 하노라. 대중들은 허락하였다. 뒤에 유영국의 외도학자도 와서 사유한 땅의 남은 재를 구해갔다. 그때의 8나라가 부처님의 8분사리를 얻어가지고 각기 돌아가 탑을 세우고 장엄하였다. 엄지 모골과 종읍도인 대은위는 비분업으로 돌아가고 유영국 도사는 땅의 남은 재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다 탑묘를 세웠다. 쌀이 8몫이 8개의 탑이 되고 제9는 항아리의 탑이요 제10은 수탑이요 제11은 제탑이었다.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나시고 4월 8일에 집을 떠나시고 4월 8일에 불도를 이루시고 4월 8일에 열반에 드셨으니 다 불성이 나올 때였다. 이때 온갖 불이 피고 수목도 무성하였다. 부처님이 이미 열반에 드시니 천하의 광명이 없어졌는지라 시방의 모든 천신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이미 사리를 나누고 먼 곳의 사배 제자들이 아직 다 듣지 못한 일을 위하여 90일을 머물렀다가 담묘를 세웠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 귀족, 백성, 가속, 노예들이 다 90일 동안 제기하였다. 먼 곳에 있던 사배 제자들이 다 구이성에 모여 아난에게 물었다. 어디에 탑을 세울 것인가? 아난이 대답했다. 성에서 40리쯤 되는 위치양 네거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대가서 바나율 등 여러 비구들이 의논하였다. 오늘의 탐묘 조성과 공양에 참여한 30만 대중과 여러 나라의 귀족 대신이 부처님이 출현하신 때를 만나서 공손한 뜻으로 복을 지었으므로 모두 도솔천상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으리라. 구이국 왕은 장차 제12수음천에 태어나 미륵보살이 부처가 될 때에 내려와 부처를 위하여 절을 지을 것인데 지금의 급고도관보다 훌륭할 것이로다.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구이국 왕은 어찌하여 미륵불에게 응진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나고 죽는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나니 나고 죽는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는 이는 응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몸이 괴롭고 세간을 떠나지 못함을 걱정하고 싫어하거늘 어찌하여 도를 얻지 못합니까? 나는 다만 계획만 지니고 몸의 관법을 실행하지 않고 생사에 의지하여 먹고 살아갈 뿐 나고 죽음의 법이 쉬지 않는 까닭이다. 90일에 이르러서 대가섭과 아나율 등 여러 비구들이 모여 의논하였다. 부처님의 12보경에 4가지 아함이 있으니 아난이 부처님을 모신 지 오래되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외우고 있으니 마땅히 그대로 써서 받도록 하자. 그러나 아난이 도를 깨닫지 못한 것은 탐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옛 일을 가져서 아난을 일책하고 높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3번 오르고 3번 내리게 하여 이렇게 하면 성실을 얻으리라. 이래하여 모두 다 좋다고 말했다. 대중이 모이어 좌정한 다음에 집사 비구가 아난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들어오게 하였다. 아난이 들어와서 대중에게 이야기하게
아되 도를 깨닫지 못한 이는 다 일어나게 하였다. 집사 비구가 아난을 복반의 높은 자리에 앉게하니 아난은 사양하면서 이것은 아난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부처님의 경을 위하여 너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며 물으려고 하는 것이 있노라. 아난은 그 자리에 나갔다. 대중들은 물었다. 네가 큰 허물이 있는데도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부제가 즐겁도다 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대답지 않았느냐. 집사 비구가 아난에게 명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아난은 대답했다. 부처님이 자유자재하시지 못하시고 나의 말을 기다려야만 되겠느냐. 또 하자 여러 비구들은 잠잠하였다. 집사 비구가 또 아난을 청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대중들이 물었다. 부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신족을 얻은 이는 7겁 이상을 살 수 있느니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왜 잠잠하였느냐.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이 말하기를 미륵보살이 장차 내려와서 부처가 된다고 하셨으니 처음으로 법에 들어온 이도 마땅히 그를 따라서 이를 것이니 설사 스스로 머무른들 미륵에 어찌할 것인가. 대중은 아무 말 없었다. 아난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였다. 여러 비구가 말했다. 현재는 마땅히 기억을 되살려 뜻대로 갖추어서 부처님의 경을 말해보아라. 그리하겠노라. 이와 같이 3번 자리에 올라갔다. 아난이 이와 같이 들었노라. 어느 때에 하고 말을 할 때에 자리에 있던 돌을 얻지 못한 이들은 다 울면서 말했다. 부처님이 저와 같이 경을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열반하셨단 말인가. 대가섭이 대중 가운데서 40분의 응진을 가리어 아난에게서 4가지 암을 물려받게 하였으니 첫째는 중암, 둘째는 장암, 셋째는 쟁이라암, 넷째는 자바암이었다. 이 4가지 글은 첫째는 탐음을 위하여 말한 것이요, 둘째는 희로를 위하여 말한 것이요, 셋째는 우치를 위하여 말한 것이며 넷째는 불효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기지 않음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이 4가지 경문을 마땅히 세계에 유포하여야 되겠다. 네 그루의 나무가 부처님을 사유한 곳에서 저절로 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나무 잎에다 12부경을 썼으니 계율과 법이 갖추어졌다. 부처님의 경과 계율을 지니는 이는 뒤에 미륵벌 외상이 나서 그의 제도를 받게 되느니라.